한 인터넷 게시판에 유기견과 관련된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사연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유기견을 데려다가 5년 넘게 길렀는데도 여전히 주인을 보면 으르렁거리고 또 만지려면 물려고 덤빈다는 것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에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를요, 이러한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5년씩이나 밥을 줬는데 물려고 덤빈다니, 배은망덕한 멍멍이 같으니, 더 길러줄 이유가 없을 듯. 이렇게 사람들의 댓글이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댓글 하나가 달리자 모두 입을 다물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도 20년 넘게 밥해 주신 어머니한테 대들잖아 라는 이 내용 앞에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죠. 바로 배은망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자행한 일들에 대한 소식들을 자주 듣게 되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라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우리들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찾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 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를 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모습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었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유다 왕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던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좋은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조차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 말씀이 밝혀주기를 히스기야가 마음이 이것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음을 밝혀줍니다.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마음이 교만하여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그 단적인 모습이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갚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즉,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다시금 베풀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해왔고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잊고 인생을 살게 되냐,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망각같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함께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31장 마지막 내용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나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역시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서두에 보시면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는 것은 그 죽은 사람들의 소지품, 전리품들을 약탈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 현장에 와서 그들의 물품을 취하고자 왔었던 것인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했었던 그들이 가장 먼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를 베고 그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그들이 모든 사람들, 우상신전과 백성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사울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요,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사울의 시신,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목이 베어진 채 그 시체가 성벽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사울만 이야기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들 역시도 동일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비참한 몰골로 그 성벽에 걸려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삼고자 했었던 것이죠.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의 말을 했었을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마지막 내용인 31장의 말씀의 내용은 사울 왕조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맺어질 것 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사무엘상 31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 사울의 이야기로서 사울의 마지막 결론이 어떠했는지를 밝혀주는 것으로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서 덧붙여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 대하여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했었던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한 이야기를 그들이 듣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 힘이 센 용사들이 밤새도록 그곳으로 달려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야베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의 그 뼈를 취해서 에셀 나무 아래다가 무덤으로 장사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레 동안 금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7일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도의 모습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여줬음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였었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들이 거주하였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이 있었던 이 벳산이라는 곳까지의 거리는요, 약 24km 떨어진 곳인데요. 그 거리가 학자들에 따르면 험난한 곳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거리가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고, 그리고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을 생각하여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면 그곳으로 가는데 밤새도록 달려가서라고 말씀을 하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장수들이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밤새도록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험준한 길을 안전하게 시간을 두고 갈 거여도 가면 되는데 그곳을 밤새도록 달려가서 서둘러 그곳에 도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왜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작인 7절 말씀에서 이러한 정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근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그들이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요, 그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이제 왕까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들에게는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살기 위하여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자,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벳산으로 오히려 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그들이 그곳에 갔었던 겁니까?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취하기 위하여서, 즉 그들의 시신을 취해서 장사를 치르고 애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위험해서 도망가는데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 위험천만한 일을 했었던 것이냐는 것이죠.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위험한 곳으로 향하여 갔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갈 거여도 안전을 확보하고 서둘러 갈 것이 아니라 천천히 수많은 사람들을 더 병력을 동원하여 가야 했을 텐데 그들은 다른 것을 재지 않고 장수들이 그것을 향하여 밤새도록 달려갔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했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의 지도자인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가까운 곳에다가 진을 쳐 놓은 상태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병력을 봤었을 때요, 싸워봤자 그들이 완벽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그 나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자, 언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약속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에게 은혜를 구했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나하스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고 그렇게 내가 다 빼면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말을 그들이 듣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혀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다 몰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마냥 죽을 수 없으니 전령들을 보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기브아에도 이 말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 기브아 출신이죠. 사울이 바로 이 야베스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10장의 말씀 바로 앞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서의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 그가 그곳에서 농사를 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위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런 준비고 되어 있지 않아 있었던 그였지만 이 소식을 들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병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3대로 나눠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암몬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이끌었었던 병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암몬 사람들 남은 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었던 사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왜 그들이 이 위험천만한 일을 했었던 것이냐면 바로 그들은 사울이 그들에게 베풀어 줬었던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들에게 베풀어 줬었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그들은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수들을 통하여서 사울과 또한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다시금 가져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요 40년 동안 통치했음을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줬었던 그 사건은 그가 막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몇 년 전의 일인 것입니까? 약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40년 전의 그 사건을 그들이 잊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위험천만한 일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 누가 밤새도록 거기를 달려갔다라고 했었습니까? 장사들이 갔다라고 했었죠. 장사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힘이 센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40년 전을 생각해 봤었을 때 그 40년 전에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입었었던 사람들이 적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사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위험천만한 곳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길르앗 주민들,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일부 사람들만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들만 그것을 기억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에 대한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함으로써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40년 전의 일이었지만 그 일을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밤새 그곳으로 달려갔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잃어버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자신만 잊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역시도, 내 다음 세대 역시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역시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말씀은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받았었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하다는 반증이냐면 교만하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내가 받았었던 은혜의 사건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었을 때 어떠한 사람이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바로 사울의 그 시신을 장사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이것을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뭘 베풀었다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를 장사해 준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이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받는다라고 말하죠?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이기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으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의 단적인 모습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은 것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삶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삶을 살아가서 그 은혜를 다시금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숙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다시금 베푸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주와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